찬양의 경륜이 느껴지죠. 네, 우리 일목장이 날마다 건강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세요.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세요. 네. 세상복도 뭐 중요하지만 또 세상복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이게 세상복은 곧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늘복은 영원합니다. 오히려 또 천국에 가면 이 하늘복이 더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복들 중에 하늘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복,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하늘복, 또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하늘복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복이 뭐죠? 하늘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그게 하늘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한 6개월 정도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아멘이 되어야 드디어 하늘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중 되면 다 흩어지거든요. 하늘복의 그릇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로 주신 영생의 은혜, 이 그것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늘복의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겠지만 행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금 우리가 숨을 멈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깨겠습니까? 천국에서 깨잖아요. 아멘? 그게 정말 호흡처럼 고백되어질 때 이 하늘복의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그릇, 이 하늘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그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그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사실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게 여기 경상도잖아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구원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자꾸 흩어집니다. 딱 붙잡고 이 입으로 시인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진다. 이렇게 딱 고백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늘 입술로 이렇게 되뇌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입술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하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좌정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맥주 감사절의 큰 핵심 은혜는 뭐냐면 첫 열매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영적 절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정말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요?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첫 열매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하나님 맥주절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맥주 감사절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처음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열매 감사는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열매 감사를 주목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이 첫 열매 감사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셔서 주님 마음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열매 감사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많지만,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만큼 큰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고백으로 읽으시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아멘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읽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마음으로 우리 골로새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믿음의 고백에 의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아유, 이거 참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채워져서 그 평강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저기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부르잖아요. 고해. 고해가 뭡니까? 고난의 바다잖아요. 고난의 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파도가 끊임없이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때,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걱정이 없겠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쳐나나요? 또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이 진짜 살아가나요? 아니거든요. 이거 해결돼 가지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다음 파도가 오는 걸 보여요. 또 이렇게, 와, 주님, 저 파도 저것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거 이기고 나면 또 뭐예요? 또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난의 파도가 계속 이어져 오니까 몸이 아픈데 주님 이 몸만 안 아프면 내 진짜 인생 걱정을 껐습니다. 이게 몸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또 돈이 부족해가 죽겠어요. 돈 좀 채워주세요. 돈이 채워졌어. 그러면 또 아들이 속상하게 해서 아들 좀 바르게 잡아주세요. 아들이 바로 세워져서 또 딸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필연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벗어나야 그게 구원이다. 그건 뭐라고 불러요? 해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설교 시간에.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와 불교가 대단해 이 얘기가 아니고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키는 삶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거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랑이 와도 우리는 이 풍랑에 좌우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 우리 뒤를 누가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와도 풍랑이 우리를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서핑보드 아십니까? 이만한 판자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신나요. 왜 그렇겠어요? 재밌거든요.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나요. 짜릿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이 배를 딱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파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믿고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멋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탈까 고민하면서 다가오는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주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 가면 웬간하면 제주도를 가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저는 제주도 안 가고 싶은데 사실 제주도를 이렇게 휴가를 갈 때 자주 갑니다. 그러면 이 제주의 날씨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날씨 쨍쨍했다가 또 비가 확 쏟아졌다가 또 쨍쨍했다가 그렇게 바다 날씨도 똑같아요. 잔잔한 파도 갔다가 호수 갔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막 바람 불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는 해변이 있거든요. 세화 바닷가라고. 아직 해수욕장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고 이제 세화 해변인데 거기가 진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놀기가 너무 좋아서 막 거기서 저희가 많이 휴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지금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해수욕객들은 빨리 나오세요 방송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파도가 심하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오는데 막 신나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샌가 보면 한 30, 40명이 그 파도를 보드를 가지고 타고 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나오는데 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이 서핑보드를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니까 신나서 어느 순간 몰려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딱 보고, 야, 믿음이 저런 거다. 믿음은 파도가 오면 인생을 더 신나게 즐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풍랑 오면 배가 빠질까 봐 걱정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풍랑이 오면 이 풍랑 때문에 이 배가 더 빨리 갈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요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선언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 풍랑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히 주장하는 멋있는 삶을,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고, 또 믿음의 자녀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시려고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이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무엇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15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띄워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감싸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래 보면 짜증나고 저래 보면 걱정되고 요래 보면 답답한데 무슨 감사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건강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중환자실 이렇게 많이 신방 못하고 또 안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중환자실 신방을 금지해가지고 잘 못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환자실 이 딱 정해진 시간에 누구든지 와서 면접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이 중환자실 가보면 제가 진짜로 물었습니다.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탁 뜨고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닌데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기도 다 해드리고 아멘 하시고 이제 꼭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 갈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하고 딱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면 어떤 소원 빌고 싶어요? 저는 빨리 나와서 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멋있게 나오려는데,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내 손으로 내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내 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맨날 이렇게 호수로 죽을 밀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내 입에 넣었으면 좋겠다. 다른 소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진짜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비교해서 내 감사를 찾는 게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두 다리를 움직여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평생 내 다리로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두룩하거든요. 평생 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빛이 뭐야? 색깔이 뭐야?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 떠서 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다 감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온전히 주장해서 그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니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니 믿음조차도 흔들흔들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도 주의 자녀들이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의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다 차지하고 내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할 일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우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가 마치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돼서 감사하고, 그 식사를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한 자를 지키셔서 감사하고, 또 이 지키시는 자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면 밤새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17절에 또 바울이 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감사를 찾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의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된 것처럼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감사를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추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는 날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감사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추수의 놀라운 은혜가 완성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감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감사, 이 추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첫 감사를 고백한 자에게 놀라운 추수의 은혜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감사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첫 열매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셔서 이 열매를 제일 처음 맺게 하셨고 이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추수의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이미 완성한 것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저는 이게 추수감사의, 맥주감사의 진정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77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다 임하셔서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추수감사, 추수의 놀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주를 통해서 첫 열매 감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유, 두 주 동안이나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할 사람 같으면 목사를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헌금 한 푼 안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 첫 열매 감사의 은혜를, 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 첫 열매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이 저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첫 열매 감사를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믿음의 고백이야. 이게 마음속에 딱 자리하십시오. 그리하면 두 가지, 첫 번째로 추수의 놀라운 은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 두 번째로 뭐예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진짜 아멘대로 이거 회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